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열왕기하 9장 10장 되겠습니다. 태양신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뿐만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 친구, 가족, 또 아합과 이세벨이 믿었던 태양신 바알 숭배자들, 또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싹 진멸한 예후. 그 예후가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그 당시 왕이었던 바알 숭배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리고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그 애미 바알 숭배자 아달랴, 아달랴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그 왕조 귀족으로 있으면서 태양신을 섬겼던 그 아달랴 태양신 숭배자 세력들 42명, 이들을 예후가 싹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한 기간이 28년이죠. 그래서 예후 왕가가,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면서 태양 숭배자들을 진멸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래서 그 예후 28년 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떠나지는 아니했기 때문에 예후 후에 4대를 왕을 허락을 해요. 그래서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렇게 총 103년의 예후 왕가의 통치가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BC 930년경에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요. 언제 망하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203년이에요. 통치 기간이. 그 기간 중에서 예후 왕가의 통치가 2분의 1을 넘어요. 103년.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2분의 1 이상을 통치했던 그 예후 왕가,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렇게 이제 5대가 왕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내가 예후의 집안을, 그 호세아를 보면은요, 호세아 잠깐 보시면은 예후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호세아가 예후 왕가인 여로보암 말기 BC 755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요.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호세아 1장에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호세아 때의 호세아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었다. 이제 아시겠죠? 이 호세아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은 예후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 때 땅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번영을 누렸죠. 그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뭐 잘해서가 아니고 우상숭배를 참 여전히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린 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랬죠.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여로보암이 예후의 왕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로보암의 그 아들이 스가랴거든요. 스가랴,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41년을 왕을 하고 죽고요. 이때가 여로보암 말기 때예요. 그래가지고 죽고 이제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스가랴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그러면서 이제 살룸이 왕이 됐어요. 살룸. 네. 근데 이 살룸은 살룸은 그러니까 한 달 왕을 하고요.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나헴이 10년을 왕을 하죠. 그 이제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가 왜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르사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걸 보니까 예전에 그 어떤 수도였던 디르사의 어떤 번영과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이제 왜 사마리아로 옮겼어? 어떤지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겠죠. 이 무나헴이. 그러니까 디르사에부터 올라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들어가는데 국민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무나헴을. 그래서 막 분노해 가지고 무나헴이 막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했던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무나헴이에요. 이 무나헴 때 아스루 왕 불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무나헴이 아스루 왕 불에게 은 1,000달란트, 그러니까 쌀 500가마니, 그러니까 은 500가마니가 되겠네. 대략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34kg로 쌀 반가마니 40kg잖아요. 대략 계산하면 이제 쉽게. 그래서 은 1,000달란트다 그러면은 은 500가마니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주고 아스루 왕 불이 그걸 받아갖고 떠나가고 그 돈을 다 어디서 메꿔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착취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년을 왕을 했어요, 무나헴이. 그러면서 이제 무나헴이 죽고 무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2년을 왕을 했죠. 그러면서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가이아를 죽이고 왕이 돼요. 베가. 그래서 베가가 20년을 왕을 하거든요. 근데 20년을 왕을 하는데 베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베가가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 왜냐하면은 이 베가가 그때 이제 아하스 왕 때예요. 아하스 왕 초기. 그러니까 베가 왕 17년 때. 베가 왕 17년 때가 아하스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초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그러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17년이에요. 그로부터 이제 3년 후에 죽임당해 갖고 베가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가의 왕위는 2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남유다의 복음으로 나가는 계보를 끊어버리겠다. 다윗의 지파가 계속 왕이 돼? 언약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의 지파가 왕이 돼? 안 되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근데 그때 아하스 왕 초기야. 그때 이제 쳐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걱정하지 마.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무리 연합해서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하스에게. 근데 아하스가 no 했어요. 싫어.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하스의 마음을 벌써 이제 이때 아하스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도움을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 아수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싫어. 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어. 나는 눈에 보이면서 강대국인 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물리치겠어. 이런 마음이 아주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청해. 그러면서 이제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물러갔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아스루 왕을 청했느냐? 아하스에게. 그 아스루 왕은 세네온 삭도다. 네가 돈 주고 사온 유다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말끔하게 밀어버리는 삭도다 그냥. 그러면서
네 발털과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 이거 아수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라는 깡패가 무서워서 A라는 깡패가 무섭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징조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아하스가 no 했어요. 나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더 힘이 센 B라는 깡패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B라는 깡패가 A라는 깡패를 몰아내면서 완전히 그잖아요. 유다를 갖다 짓밟고 지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세금 막 뜯어가고 뭐 돈 뜯어가고 뭐 착취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나 징조를 주셨어요. 유다 안 망해. 유다 지금 안 망해. 유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거든. 그 징조로 이사야 7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징조.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 두 왕 아람 왕 루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이제 이삭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사야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 그 아들이 엄마 아빠 하려면은 한 2, 3년 걸리잖아. 그죠? 이사야의 아들이 엄마 아빠라 하기 전에 이 두 왕이 폐함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 65년 내에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망하는 거죠. 훨씬 더 빨리. 예. 그래서 이 베가가 그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17년째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20년째 죽임당해.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아람 왕을 짓밟아요. 그래서 그것이 BC 732년이에요. BC 732년에 아람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그로부터 3년 후, 2년, 3년 후죠. 그러면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아수르 왕이 그리고 아람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한 아람의 멸망이 BC 732년이에요. 이런 아람이 계속 식민지로 있다가 재건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또 아람이란 나라가 또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하는 거죠. 바벨론. 그때가 BC 605년, 604년이에요. 네. 아람이 멸망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 르신이 죽임당하고 아람이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누구에게 죽임당하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의해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베가가 20년을 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아람만 쳐들어간 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방 있죠. 거기를 짓밟고 완전히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 일단 망했어. 북이스라엘 북부가. 그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로부터 이제 10년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은 호세아 왕이 이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쳤거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애굽의 태양신 숭배로 돌아와요. 물론 아수르 왕도 태양신 숭배야. 근데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해요. 물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도 용납 안 하죠. 근데 이 애굽의 태양신을 믿는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아수르가 애워싸 사마리아를. 그러면서 그러니까 호세아 6년에 애워싸고 호세아 9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은 그로부터 135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그 상황은 똑같이 애굽의 태양신 숭배예요.
뭐 남유다의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국민들 할 것 없이 애굽의 태양신 숭배. 지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왕서부터 애굽의 태양신 숭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플러스 애굽의 태양신 숭배. 애굽의 태양신 숭배가 극심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BC 722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그래서 그 아하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 싫어요. 이러면서 복음을 거절하죠. 결국 이 아하스가 누구를 섬겨요? 아수르의 태양신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 아들을 태양신에게 불살라 번제로 바쳐. 남유다를 태양신으로 막 물들이면서 남유다가 말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하스가 섬긴 그 신이 유다를 망케 하였더라. 쑥대밭이 되는 거죠. 짓밟혀요. 막 쳐들어오잖아. 그 블레셋도 쳐들어왔죠. 에돔이 공격을 하죠. 아하스 왕 때. 그래서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 그런데 아수르 왕이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짓밟는 거죠, 유다를. 그래서 아하스가 죽음에 앞서가지고 고통의 절규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들 태양신에게 불살라 번제로 부살리게 했어. 그 아이가 끌려가면서 아바마마 아바마마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귓소리에 쟁쟁하다. 내가 이 손으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태양신에게 불살라 번제로 바쳤어. 그 아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아하스. 그 시작이 어디였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그렇게 태양신에게 지 자식을 불살라 번제로 바친 그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처음부터 아하스가 총각이 돼가지고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내가 아수르의 태양신에게 우리 아들을 번제로 불살라 바칠 거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들을 잘 먹이고 잘 입혀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까? 이런 꿈을 가지고 아하스가 결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비록 제가 지금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하지만은 제가 이사야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그 나라는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처럼 번영을 누리고 자식들이 영생을 얻고 그런 복을 얻게 되는데 아하스가 눈에 보이는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서 태양신을 섬기게 되고 유다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자기 사랑하는 지 아들을 태양신에게 번제로 불살라 바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절하잖아요. 영원한 멸망, 영원히 불에 타는 거고요. 여러분뿐만이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 뭐 하나라도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까?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그 시간들 뒤돌아보니까 우리 아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졌네? 이러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자식을 만나가지고 불에 타면서 내가 그 자식이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랬는데 왜 막았습니까? 왜 막았어? 이런 얘기를 영원히 듣게 되는 거죠. 옆에서 불에 타는 자식들이 말이죠. 그 끔찍함. 영원한 불못은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끝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도 끝이 있습니다. 근데 불못은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불에 타야 돼. 그 절망. 그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뭐 누굽니까? 아합,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갔던 바알 선지자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또 바알 숭배했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바알 숭배자 하면서 겉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는 척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그 남유다의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말이야.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들이 없어졌습니까? 영원히 불에서 지금 타고 있어요. 그것이 끝이 있습니까? 영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한 결과가 그렇게 비참한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불에 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그 방송하는 거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나왔어요. 그죠?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말씀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열왕기하 9장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할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아합은 이미 죽은 상태야. 비참하게. 아람과의 3차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고요. 영원한 불못에 갔지 아합이. 그 이제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여호람이 왕이에요. 아합의 아들. 이때 이세벨 살아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자, 길르앗 라못이 어딥니까?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네.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밑으로 쭉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동편. 그곳에 이제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네. 저가 읽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엘리사가요. 본인이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심부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도가. 기름병을 가지고 머리에 부으며 이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래. 예후를.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상황이요. 감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세벨 해가지고 태양신 그 세력들이요. 태양신이 캐톨릭이요. 캐톨릭.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을 믿는 그 왕들 애굽의 바로 그죠? 그 밑에서 박수술경 무당 이런 자가 이제 캐톨릭 신부들이죠. 네.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태양신 숭배한다 그러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 숭배를 하면서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이리로 겉으로 이제 나도 예수님 믿는다. 나도가 아니지. 나만 예수님 믿는다. 이러지. 캐톨릭 교리가. 그 아주 끔찍한 교리.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로마 카톨릭에만 구원 있다. 이런 교리가 있잖아요. 카톨릭 끔찍한 교리.
태양신을 믿으면서 그런 끔찍한 교리를 만들었으니까 태양신을 믿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일이로서 이 캐톨릭이 이제 태양신 세력들이 이제 캐톨릭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삼엄하다고 삼엄해. 조 엘리사가 뭐 하고 있나 그 여호람이 뭐 감시 안 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철통 같은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안 가요. 생도를 보내.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이제 긴장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골방에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도망하래. 왜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도망하라. 그 곧 소년 선지자가 그랬어요. 나이도 어려.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7절 보세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러분 여로보암 바하사다 어때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팽개쳐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리고 다윗의 믿음으로 나오라 그랬죠. 그런데 끝까지 너 했죠. 여로보암 바하사가 말갛게 그 집안이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아합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이 말씀이죠. 말갛게 쓸어버린다 이제. 아합의 집을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군대 장관들이잖아 다 예후 옆에. 그 미친 자가 그러죠. 미친 자로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하루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느니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14절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요람은 여호람. 네. 여호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왕 하사엘하고 싸우다가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병 중이에요. 그래서 누가 병문안 왔어요? 유다왕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남유다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향해서 외삼촌이라 그래. 외삼촌. 그죠? 왜냐하면은 아하 플러스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거든. 그 아달랴가 남유다왕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갔잖아. 그 남유다왕 여호사밧의 남편이 누구예요? 여호람이죠. 그러니까 여호람 플러스 남유다왕 여호람 플러스 아달랴가 아하시아를 낳잖아. 그죠? 그 아하시아.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향해서 외삼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을 병문안 왔어. 그러니까 여호사밧 집안하고 그 아합 집안하고 사돈관계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집안이 그냥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돈. 우상 숭배자들하고 연합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태양신 숭배자들 하고 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후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아니라 여호사밧.
여호사밧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후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거죠. 얘가 뭐 그 어떤 뭐 여러분들은 그 뭐 대통령 그러면은 뭐 그죠?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뭐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해서 투표로 막 올라가고 막 어떤 이러한 제도 그것이 아니라 예.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그 여호람이 왕이야.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왕이에요? 예후가 왕이 됐죠. 그래서 예후에게 너가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합의 집을 진멸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예후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 10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은 지역이 틀려요. 똑같이 북이스라엘 땅인데 사마리아는 남쪽에 좀 있어. 북이스라엘의 남쪽. 그리고 이스라엘은 좀 우에 있어요. 북쪽에. 예. 그래서 아합 집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그러면은 별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또 다른 그 신도시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이제 수도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신도시로 만들어서 이제 별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호람 왕이 이제 그 어떤 병중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병치료를 하고 있었고 모든 행정 그것은 사마리아에 있었어. 그래갖고 그 아합의 아들들 뭐 해가지고 다 사마리아에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요. 아람왕 이제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는 여호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평문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관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요람 그럼 여호람으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병사가 여호람의 병사가 이제 이렇게 망대를 보고 있는데 웬 사람이 막 말과 마차를 몰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여호람 왕이요. 지금 누가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누군지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 병사를 보낸 거죠. 평안이냐 묻게 하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평안이냐 묻게 하라라는 얘기는 여호람 편이냐 이걸 물어보란 얘기죠.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 너희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때에 무슨 평안이 있어? 내 편에 붙어! 이러는 거죠. 예후가. 그래서 그 사람이요. 예후 편에 붙어.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내 편에 붙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수꾼이 그냥 가면은 안 와. 여호람이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보내잖아요. 가면 안 와. 예후한테 붙어가지고. 자 20절에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해가지고 메우라 하메라는 얘기는 이제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제 병거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하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 친척이잖아. 외삼촌하고 이제 조카가 같이 만난 거죠 예후를. 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그러니까 이 나봇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네. 그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어떤 일을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말로 증언하게 해서 나봇이 뭐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나봇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토지를 빼앗았죠. 네. 그러니까 나봇의 토지를 빼앗을 때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토지는 계속 아들한테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나봇의 아들들까지 싹 죽였어.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래서 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난 거예요. 인제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지네 걸로 빼앗은 나봇의 토지에서 만난 거죠. 왜 빼앗았습니까? 나봇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밭을 아주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꾸몄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먹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풍성한 과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그거 이제 보기 싫은 거야 인제 태양신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아우 저 그냥 나봇의 포도원은 그냥 뺏어 가지고 그냥 싹 밀어버려야 되는데. 싹 밀어버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인제 우상 세우는 거죠. 하늘 여신 마리아라고 이름 붙인 하늘 여신 동상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고 빼앗은 거죠. 여호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그러니까 인제 여호람이 인제 그 당시 지가 인제 왕이니까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예후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애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여호람이고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여호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깨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누가 이 말씀을 예언했어요? 누가 이렇게 아합의 집안이 자 저기 열왕기야 20 잠깐 여기 이제 이게 표시를 해 놓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열왕기야 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열왕기야 22장인데요. 열왕기야 22장에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21장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과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여호람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에서 지금 죽임당했잖아요. 그 시체는 그냥 길거리에 놔두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뜯어먹고 들짐승이 뜯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합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2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아합에게 내려 아합을 쓸어버리되 21절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아합의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아합이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자, 열왕기하 이제 9장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 26절